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강한 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은 계속 춥고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기 어렵도록 악한 영들은 두려움으로 계속 역사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당당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주님, 우리는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고 떳떳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니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15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좀 과격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허락하신 기도 제목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떳떳하고 당당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 이 13절부터 요 15절, 특히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고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란 사람을 이제 바룩에게 보냅니다. 뭘 요청을 하냐면 이제 백성들에게 낭독했던 그 두루마리를 이제 가지고 와서 자신들에게 그 고관들에게 좀 낭독해 달라는 부탁을 여우디를 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룩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그 첫 부분에 보면 그 모든 말씀을 듣고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룩이 그 고관들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부분에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바룩이 예레미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고관들에게도 동일한 자세,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자면 지금 바룩이 어디에서 지금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냐면 국회에 조찬기도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이 고관들은 당시 이제 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 관료들을 말하잖아요. 아무래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고관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뭐 국회 조찬기도회나 뭐 대통령실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도전이 됐던 것은요. 바룩은요.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나 고관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나 그 태도나 말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바룩의 태도를 보면 당당합니다. 그리고 떳떳합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여기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여기
두루마리를 앉아서 읽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앉아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존경하는 어떤 말씀의 권위가 있는 랍비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앉아서, 그리고 백성들은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가 인정받은 상태를 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그 바룩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요, 바룩도 말씀을 전하는 태도가 절대로 기죽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 있고 떳떳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바룩이 그들보다 뭐 똑똑하거나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바룩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뭘까요?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예레미야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을 바룩이 다 받아 적었거든요. 그래서 바룩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는 바로 이래야 되겠구나. 바룩처럼 누구 앞에서라도,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떳떳하고 당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 1장 7절하고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처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와, 너무 멋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든 어떤 환경 앞에서든 당당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도 예레미야가 그 옥중에 갇혀서 바룩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도 아마 바룩은 예레미야의 그 당당함에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룩의 태도도 당당했던 거죠.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구나.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백성이든 고관이든 왕이든 또는 호의적이든 적대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의 알맹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의 바로 앞에 서 있던 모세를 보면요, 그의 당당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왕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 왕의 앞에서 호통을 치죠. 너가 언제까지 완고하겠느냐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 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정말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들의 잘못도 그대로 들춰냅니다. 왕이 잘못하셨습니다. 왕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멋지죠?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들에게는 이런 당당함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들을 핍박하든 그들을 박해하든 그들이 왕이든 어떤 누구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정말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말씀을 전하는, 주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 목회자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실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어떤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언제 어디서라도 떳떳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누가 앞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 앞에 있더라도,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맡겨주신 말씀은요,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바룩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예레미야 역시도 그 말씀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이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간직함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앞에서 누구 앞에서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요,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언제나 깨어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자, 여러분 거기 듣고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놀라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자, 여기 보면 듣고 놀라 그랬잖아요. 자, 놀라라고 한 무슨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라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이 놀라가 파하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파하두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두려운 상태, 어떤 경이로운 상태, 굉장히 놀란 상태를 뜻하는 말이 이 놀라, 파하두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요,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그들이 지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룩이 전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 놀랐을까요? 그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바룩을 통하여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전한 그 말씀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죄악이 하나하나 다 열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어제 우리 가족들이랑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레미야 38장 39, 37, 38, 39로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돼요.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그의 보는 앞에서 자식들은 죽고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살육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는 것을 이제 이 고관들이 비로소 듣고 놀라게 된 거예요. 아, 이제는 심각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 코앞에 이르렀구나. 그런데 그 원인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죄를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마주하게 될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해야겠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은요, 우리도요 마지막 날에 모든 일,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우리가 마음 생각까지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했던 말과 모든 행동, 심지어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사람 앞에 다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밝히 드러내실 때가,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하리라? 직고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검사 앞에 한번 서보세요. 벌벌벌벌 떱니다. 형사 앞에 서보세요. 두려워서 말을 다 더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만군의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행했던 모든 말, 모든 행동,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고백하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내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가 폭로되는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 시간을, 그 엄청난 중압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함의 은혜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그 속죄함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의인조차도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진 수치와 허물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그 행위로가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름으로 겨우 구원을 얻을 뿐이라고 말씀한 그 사실과 그에 비하여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살았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자들은요 설 수조차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는요 심판이 이루어질 날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자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말씀 볼게요.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려운 거죠. 16절 보세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한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행 그것이 드러나게 됨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저 산들과 바위를 명하여 내 위에 쏟아지게 하소서.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했던 말, 우리들이 행동했던 모든 삶, 그리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날이 와요.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마음의 생각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했던 말,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도대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막말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경외할 대상이시고 두려우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온전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점검받아 살아가는 은혜의 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두 번 나눠서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에 바룩이 고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이렇게 초청해요. 우리 앉아서 우리 귀에 낭독하라. 다시 말하면 바룩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의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그분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당당함, 떳떳함,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이 말씀을 다 받아 적어 오늘 고관들 앞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바룩에게 있었던 그 담대함, 그 당당함,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 입순에 세워주신 그 권위,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패기가 있었고, 하나님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세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바로 앞에 모세도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왕들 앞에서도 나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너무너무 당당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도 바울,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도, 어떠한 권세들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권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별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는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명받은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룩이 그랬던 것처럼, 사반의 가문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에게 순종을 명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피곤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약해져요.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둯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피곤한 무릎과 발을 일으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할 말씀을 주니,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견딜 수 없는 불붙는 심정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의 감동과 주의 말씀의 권세를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떳떳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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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두 번째 허락하신 기도 제목은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고관들이 듣고 서로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음을 알고 언제나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관들이 바룩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이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했던 행동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듣고 어찌 아버지 하나님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하나님 박해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며 반드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때가 올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떳떳함과 담대함을 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그들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엄위하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막말을 하고 경고망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천하는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위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의 권세 앞에 온 열방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명하시옵소서. 주여 명하시옵소서.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진리 앞에 거짓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악한 교묘한 술수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를 한낱 인간이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주무르려고 하는 모든 신호가 물거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만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했던 하나님 모든 시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엄위하신 분이신가를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는 신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